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로 옷 입는 은혜, 그 승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걱정이 믿음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주님보다 앞섰던 교만이 다 낮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는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포도원을 가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정성과는 정반대의 열매, 전혀 다른 소출을 맺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없다면 농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땀을 흘렸으나 거둔 것 없는 그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당시 포도원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 밭을 갈며 또 논에 또 그 소출을 기대하며 이렇게 그 모종을 심으면서 노동요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농부가 소출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의 노래가 어떻게 끝납니까? 애끓는 탄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시작될 때, 이사야 5장의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제 기쁨의 노래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즐거움의 노래가 함성이 외쳐지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노래가 탄식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농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심고 가꾸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났다. 이 짐승과 도둑을 막기 위해 망대를 세웠고 수확한 포도를 짜기 위한 틀도 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고를 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거기에 순종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창과 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이 자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부으셨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는 뭐 야생 포도가 아니라 알곡이 없는 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하게 포도같이처럼 생겼으나 맛이 없는, 맛을 잃어버린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극상품을 심었는데 최하품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수고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우리 자리에 이 세상에 말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이사야 5장의 탄식을 말씀하신다. 우린 그것을 이 말씀이 거울 되어 나 자신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도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도 가꾸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으로 삼아 포도원으로 삼아 오늘도 망대를 세우시고 틀을 파시고 거기에 가장 좋은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규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함께함을 기억하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맺어야 할 좋은 포도는 말씀의 포도였습니다. 정성껏 돌보았는데 열매를 맺고 보니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 7절은 이 들포도의 실체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그가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가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워드 플레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하셨는데 우리는 포악을 내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특한 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포용은 포악을 낳고 사랑은 사특을 낳았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미시파트를 의미하는데 그 발음이 비슷한 포악, 미스파흐를 낳았다.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미스파흐를 낳았다. 원문으로 들으면
비슷한데 뜻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셨는데 포악이 나왔도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바라셨더니 이 부르짖음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공의는 체다카, 부르짖음은 체아카. 뜻은 다른데 발음은 비슷한 것을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한 것과 소출이 완전히 정반대다. 이것을 이 성경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우리로 들을 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힘 있는 자들이 땅을 사들여 결국 자기만 혼자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왕도 모든 그 땅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 시대 보면 모든 땅이 이제 뭐 왕의 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유다는 달랐습니다. 땅은 있어도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사람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땅을 마련해 두시고 그 백성을 이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우리가 뭔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땅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많이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천국에 이미 99칸의 방을 마련했다.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땅 한 평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그 집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비하신다고 할 때 이 땅에서만 그 예비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을 가꾸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다른 들포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로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이 두 가지 들포도, 하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탐욕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은혜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앞서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은 손수 세우셨던 울타리와 망대를 걷어버리셨습니다. 울타리와 망대가 없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맹수가, 이리가 이 포도원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세력이 말씀이 없는 자들이 말씀 있는 자들을 약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때로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도 아빠, 엄마의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왜입니까? 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아기들을 관찰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 같으면 몇 번 넘어지면 그냥 포기할 것 같고 그냥 누워 있을 것 같은데, 아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영원한 넘어짐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신 것도 그렇습니다.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울타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14절까지 이어지는 심판의 목록을 보십시오. 황폐한 가옥, 줄어든 수확, 굶주림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다시 초장으로 인도할 때가 온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부르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스라엘이 불량 포도를 맺은 들포도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메시아를 두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라고 예언합니다.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포도원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게 하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쓴포도, 들포도로 맞춰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울타리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포도, 생명의 포도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동식 선교사님의 회복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바늘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